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강해를 쭉 할 텐데,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하면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셋을 묶어서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넣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육신적인 면에다가 맞췄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복음서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어떤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면서 인성은 부정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우리 순수한 기독교를 많이 이제 방해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현실은 안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대교회가, 옛날과는 달리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인정하면서 또 신성을 부인하는 여전히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속에 증거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출생했던 그런 내용이 없이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을 해요. 태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도 태초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와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 단어는 똑같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는 있죠. 단어는 똑같지만 적용되는 그 시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의 태초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시간적으로. 물론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인화해서 존재로 보기도 하는데, 시간적인 면으로 적용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점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것보다도 더,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이전, 그렇죠. 그것보다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보다도 더 이전, 영원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때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서론적인 부분, 서론은 이제 1장 1절에서 18절이 이제 서론 부분인데, 이 서론 부분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에서 18절은 또다시 핵심적인 구절이 1절과 그리고 14절과 그리고 18절, 이 세 절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8절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요한복음의 절반을 깨달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을 세 단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단원은 이제 오늘 본문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 핵심은 태초에 오늘 제목처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단어는 6절에서 14절인데 여기에는 이제 14절이 핵심이죠. 그 말씀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단어는 15절에서 18절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1절은 세 마디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셋째는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14절도 보면 세 마디로 되어져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보시면, 자, 먼저는 뭐라고요? 자, 태초부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자, 육신이 되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마디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자꾸 십자가 이후의 사건으로 먼저 자꾸 적용을 했던 때가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에 십자가 이전부터 먼저 적용을 해야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 없다면 십자가 이후에 우리와 연합되는, 우리 속에 연합되어지는 사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화되어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분이 죄와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지, 우리와 연합된 사건은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면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오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연합 사건은 아무리 우리 연합됐다고 떠들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셋째 마디는 그 영광을 보니, 자,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광경에서 보는 것이냐? 여기에 떼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가까이서 보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서 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분을 가까이서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세 문장과 14절의 1절의 세 문장과 14절의 세 문장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보면 자, 1절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이 말씀은 14절에 무엇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죠? 이 말씀과 대조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1절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이 말씀과는 14절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신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요절인 18절 말씀은 1절과 14절의 요약입니다. 1절과 14절을 하나로 요약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이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계신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영원부터 하나님의 존재로 계신 건 분명하지만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사람이 그분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나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영광,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영광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나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점을 18절에서 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실 때보다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면서 보고 살았죠. 그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1절, 14절 그리고 18절 안에는 중요한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1절에서는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거하심에,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나타내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동사가 각각 들어가 있어요. 첫째로 1절 안에는 바로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려 두 번이나 나오는데, 먼저는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고 말씀하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건 먼저 그분은 존재하셨던 분이다. 실체로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선제성과 그리고 그분의 무엇을 본성을 말해줘.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은 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다락방 수훈 가운데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장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렇죠.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대신 여기는 창세전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그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본성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동사 속에 함축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인, 그분은 영원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본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주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다윗의 자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이미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당신은 그럼 아브라함을 봤어? 이렇게 이제 반문했을 때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그분은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주님은 바로 아버지와 하나로 존재하는 그분의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부터 그분은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동사가 뭐라고요?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는 원문을 보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 원래 의미는 천막을 치다예요. 천막을 치다. 그죠? 그래서 천막을 치면 완성해 놓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천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도록 했던 성소, 다른 말이면 성막, 그렇죠?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광야의 성막, 성막이 바로 천막을 치다 그런. 그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말씀이 육신화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뭘 했다고요?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엇을 짓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을 같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짓되.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바로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광야 성막이나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 의미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실상의 모형인 것이죠. 구약의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지구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어질 그 사건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는 이걸 연합사건으로 직행을 해버렸어요. 그 이전에 여기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때는 연합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메타는 옆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이에요. 우리와 함께.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으면서 성막을 주변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모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화되어져 오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장막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상이란 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바로 임마누엘이신 육신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었던 그 광야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충만하게 하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게 천막이 완성된 거죠. 광야의 성막의 실상이 완성돼서 이제 온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영광만 충만한 게 아니라 무엇도 은혜와 진리도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도.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실상인 말씀이 육신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을 때에는 영광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사건보다 성경 역사상 더 경이롭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바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크신 은혜의 궁극적인 완성은 뭡니까? 2000여 년 전에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한 그때가 완성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사역의 시작입니다.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완성은 바로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같이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장막이에요? 광야에 출애굽했을 때도 그런 텐트 같은 장막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럼 이 사람들도 뭘 입고 있어요? 성전된 장막을 입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기 또 메타라고 하는 상태의 함께예요. 여기는 연합된 함께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성전된 장막의 몸을 입고 계시고 사람들도 영생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함께 거하심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이제는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사망이 없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사는, 그죠? 사망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실은 영생의 몸을 입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의 몸을 입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고 말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그분이 안 죽는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빛을 청산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십자가상에서 그분 진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그분의 몸은 죽을 수도 있는 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고
다 오신 거예요. 거기서 핀트가 안 맞으면 주님은 죽은 척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여기가 바로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때 이렇게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완성되어지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영원이죠. 그 다음은 영원이에요. 출애굽기의 성막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2000여 년 전에 되었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이것이 구속사를 관통하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현재 우리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성육신은 몸 밖에 함께하는 이런 임마누엘이었다면, 십자가 이후 지금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밖에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지금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성령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크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6장 19절로 가면 성전된 그 성전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의 성전된 몸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상태가 아니에요. 연합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된 존재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고 사는 영원한 완성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불가능해요. 아직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신비는 달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18절에서 쓰인 동사 나타내셨느니라, 에크세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명히 밝히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에 나타내심은 바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본 것.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을 봤죠. 그렇죠? 본 것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까?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도 알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잘못 보여준 계시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 곧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밝히 나타내셨다.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그렇죠?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요. 그죠?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들로 보내서 아들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는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미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면 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바로 나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 타락한 우리 자신의 그 죄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죄악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성경 역사상 최대의 계시이고 성경 역사상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로 가장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성경대로 성경 역사상 최종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고 바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